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성김의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토를 어제까지 해서 이 청년부 수련회를 끝으로 이 동계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교육부서가 마쳤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이 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아이스크림을 너무 먹고 싶어서 청년들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서 구매한 것도 있지만 그때 나눈 이야기를 좀 합법적으로 쓰기 위해서 좀 여기를 좀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데 네, 합법적으로 조금 인용하기 위해서 조금 아이스크림을 뇌물을 좀 바쳤습니다. 금요일 날 간단하게 뭐 1시간 한 반 정도 간단하게 이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함께 이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기피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함께 이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짧게 나눴는데, 뭐 본인의 이야기도 있었고 또 친구들의 이야기, 또 주변 사람들의 경험들을 서로 이야기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모였고 또 신문 스크랩들도 또 활용하면서 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뭐 신문 기사들, 스크랩한 내용들, 청년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모아보니까 청년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기피하는 이유는 구원의 기쁨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들도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바가 큰데 교회가 다투고 인간적인 것들로 넘어지고 세상보다 못하는 그런 싸움을 할 때 교회를 기피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체험,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무조건적인 봉사와 매주 지나친 또 지치는 또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들도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이런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청년들만의 또 젊은 세대만의 문제 또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이 지식이 많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봉사를 많이 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마음을 깊게 체험하지 못했다면은 이러한 작은 문제 하나, 그런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교회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망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며 또 주된 내용의 중심으로 또 이 제자들의 이 다툼, 또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된 중심의 이야기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청탁하는 이야기를 이 제자들이 듣고 나서 화가 난 이야기들을 오늘 이야기가 담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대두되는 문제가 청탁을 하는 것, 청탁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또 미국 쪽에서는 특히 로비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리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이 청탁을 하고 미리 협의하는 직업이 이 로비스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비스트들은 대부분 기업 대 기업으로 진행됐을 때 미리 함께 만나서 청탁을 하고 협의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공직을 맡고 있고 국민의 신뢰와 공공기관,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은 이러한 로비스트들이 침투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청탁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직뿐만 아니라 이익을 생기고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요즘은 이 청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절하며 두 아들의 자리를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께 요청을 어머니가 했든 어머니를 모시고 왔든 왜 어머니가 함께 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왜 어머니와 동행을 했을까요? 이 어머니는 마리아 살로메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와 자매지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 중 한 명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살로메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 정도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사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힘을 빌려서 특별하게 청탁한 내용이 이 21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이 되시면은 좋은 자리 하나 만들어 달라고 미리 청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청탁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그들의 인물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사실 이 청탁은 기가 막힙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일 측근이자 예수님과 가장 함께 했던 제자가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좌편, 우편 그 두 자리를 달라고 어머니까지 모셔와서 어머니의 그 인맥으로 청탁을 한 것입니다. 이모까지 모셔와서 이 예수님께 청탁을 한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많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봉사를 많이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없다면은 세상의 것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최측근인 제자들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을 달라고 요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청탁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난리가 난 것이죠. 아니 이모까지 모셔와서 도대체 그 자리가 얼마나 좋길래 이모까지 모셔와서 저렇게 하는 게 맞냐고 제자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언제 일어났냐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긴 그 향하던 길에서 그 도상에서 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서 왕노릇 하시려고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시는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구원의 기쁨, 죄 사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섬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에 초석을 놓는 자리에서 이 제자들이 서로 언짢다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상황들이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꼭 희한하게 진짜 이상하게 학생 때 생각해 보면은 제가 부모님께 그렇게 혼나지 않았는데요. 언제 혼났나 생각해 보면은 꼭 교회 가기 전에 주일날 아침에 그렇게 혼났습니다. 너는 왜 옷을 그렇게 입냐? 왜 위아래가 옷이 틀리냐 색깔이? 왜 잠을 못 이겨서 빨리 일어나지 못하냐? 왜 부모님이랑 같이 7시에 예배 가면 되는데 왜 8시에 택시를 타고 가느냐? 맨날 혼났습니다. 이해는 되시죠?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주일날
평소에는 혼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오전에만 그렇게 혼났습니다. 교육부서에 싸움이 났다 하면 언제 나신지 아십니까? 성경학교 수련회가 다 끝나고 나서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야,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랬잖아. 야, 돈 많이 썼잖아. 이 한마디 하는 순간 싸우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은 힘으로 아주 열심히 싸웁니다. 교회가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은 큰 행사하고 부흥회 하고 나면은 꼭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영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순환의 길에서도 어김없이 제자들이 싸우는, 얼굴을 붉히는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참 제자도를 익혀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6절, 27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26절, 27절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방식은 대표적인 이 히브리인들이 쓰는 글쓰기 방식인데요. 세상의 질서와 하늘의 질서를 정반대로 이 가르침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요한 가치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 26절, 2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적인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왕의 좌편, 우편, 총리, 부총리, 부통령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28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은 복음에 있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 28절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제자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이 이해하는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완전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우리가 입술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누가 우편에 앉냐, 좌편에 앉냐. 우리는 말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머리로서 계속 굴립니다. 내가 잘났나, 네가 잘났나,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왔나. 우리는 말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스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그 섬김은 십자가를 지는 순종과 섬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섬김은 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이면서 봉사하는 섬김을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을 십자가를 지는 섬김을 말씀하십니다. 혼신을 다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 섬김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섬김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섬김의 삶이 이러한 삶입니다. 섬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이어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라.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하듯 하면 어떻게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맡긴 사명을 어떻게
예수님께 하듯이 하면은 대충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 앞에서 우리가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섬김은, 성도의 섬김은 그래서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며 매년 찾아오는 이 사순절, 세월이 지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부활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도 이 사순절 말씀을 나누며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가 똑같으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작년과 올해가 똑같으면은 멈춰 있는 죽은 신앙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성장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깝게 갈 수 있는 은혜가 성숙에 있습니다. 섬김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숙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오늘보다 내일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숙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될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시선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